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드디어 6장으로 왔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성경 찾아주세요. 네, 오늘부터는 성경 본문에 나오는 구절 화면에 이제 안 띄울까 싶어요. 성경을 좀 보시고 오늘 본문이 아닌 곳을 그렇게만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시험 친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아까 예준이 기도에 아멘 아멘. 네, 우리 고3들도 시험 치를 텐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시험이다, 그죠? 네, 4학년 1학기 기말고사. 네, 힘내십시오. 자, 우리는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6장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 5장으로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 공동체와 12사도를 박해하기 시작한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내들인 공회가 교회를 12사도를 박해하면 할수록 12사도가 또는 초대교회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막 주눅들거나 막 쭈그러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여러분 1절 보세요. 1절 시작 부분에 시작. 그때에 다시 6장 1절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두 번에 대한 그 핍박 가운데서도 제자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너희 더 이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매우 그 권위를 가지고 협박을 했지만 여러분 조금 바로 한 절 위에 5장 42절 마지막 절 5장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뭔가 좋은 음악이 배경으로 잘 깔리고 있어서 아주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나도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 핍박이 있을수록 이것을 하지 말아라고 금지할수록 오히려 더 복음이 더 퍼져나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로 오면 약간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해결 과정이 좀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았어요? 좀 생각을 하면서 읽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 법해요. 야,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고 요즘도 교회의 변화나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이야기하면 무슨 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여러분들처럼 젊은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청년 때에 이 본문 읽으면서 뭐야? 초대교회도 이렇게 문제가 있었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 초대교회도 문제 있는 교회네, 뭐 좀 이상하네, 왜 이렇지? 이런 각도로 이 본문을 보기보다는, 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직접 창조해 놓으신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도대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이 교회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운영되고 굴러가고 있는가? 그것이 이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에 좀 집중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네, 넘겨주세요. 본문 제목 있는 거, 아니요, 반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의 구별됨. 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처럼, 이 본문은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내부를 들여다보아서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본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는 교회 공동체의 내부적인 특징, 특별히 오늘은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이 인적 구성의 특징을 좀 보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문제의 근원인 여기가 바로 교회 공동체의 구별됨의 그 본질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소리인가 좀 이따 보고요. 두 번째 대지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운영되고 굴러가고 있는 그 질서가 어떤가를 봐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 지금 우리 남일교회가 이런 구성을 갖추고 있는 그 배경이 되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네. 자,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먼저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이 내부적인 특성, 특별히 그 특징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구성원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문제의 근원이 사실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의 근원이 바로 세상과 다른 교회 공동체의 구별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1절에 보면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무슨 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두 번째는 무슨 파 사람? 히브리파 사람. 여기서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바꿔도 돼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잘 보세요. 히브리파. 네. 히브리파 유대인은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나고 자라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계속해서 지낸 정통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은 누굴까요?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외국에서 생활하는, 어떻게 보면 이민을 가서 산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 디아스포라라고 들어봤어요? 디아스포라. 앞으로 자주 듣게 되는 말이에요. 성경 공부나 이런 거 할 때. 디아스포라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떨어져서 외국에 가서 나그네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들이 벌써 나고 자라고 생활한 문화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대부분 뭐부터 달랐는가 하면 여러분, 자, 보세요. 히브리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지낸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와 헬라파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가 대부분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만국 공통어가 뭐예요? 영어죠, 영어. 당시에는 만국 공통어가 뭔가 하면
헬라어예요. 헬라어.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헬라어를 쓸까요? 자기 민족 고유어를 쓸까요? 민족 고유어를 쓰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말이랑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는 조금은 하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 외국인 앞에 쓰면 늘 우리는 작아지죠. 똑같아. 이 사람들도 헬라어 말을 어느 정도 조금은 했어요. 그러나 일상생활의 모든 대화는 세모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그러나 헬라파 사람들은 어떨까요? 외국에 나가서 자기 나라 말 쓰면 알아듣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써야 돼요? 헬라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언어라는 것은 뭐를 담아내는 수단이에요? 그 나라의 정서와 감정과 문화와 사상, 생각을 담아내는 틀이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이런 언어적인 배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뒷배경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들 중에 일부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초대교회의 성도가 된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정확하게 왜 이 초대교회에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한테 구제하는 일을 지난번에 우리 쪽 보니까 막 이렇게 헌금했고 막 구제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 과정 가운데 특별히 헬라파의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일이 여러 번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섭섭해서 막 왜 이래서 되느냐 막 원망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서로 다른 색깔을 다 가진 이 두 그룹의 유대인들이 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포인트가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무슨 소린가 하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당시에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읽었을 텐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부류의 계층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을까라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생각해 본 적 없죠? 나도 처음 생각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외국에서 지내다 보면 그 자녀들이 이방인들과도 결혼하게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순수 그 유대인의 혈통이 희석되어지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정통 유대인들이 그런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약간의 거리감이 생기는 거죠. 예. 특별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민족 고유의 우리 민족이라는 그 자기 민족 선민 사상이 똘똘 뭉친 사람들이어서 다른 민족과 혈통적으로 섞이는 것을 유난히 싫어하는 민족이에요. 대표적으로 사마리아인이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공동체에 들어왔는데도 뭔가 제가 주소를 찾아보니까 약간의 거리가 있었는 것 같아요. 이런 배경 속에 이 이제 구제에 빠진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두 부류의 이 유대인들이 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부부들도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룬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도 깨어진 가정, 여러 이유 때문에 과부들도 함께 거기에 모여서 신앙생활, 성도로 함께 하게 되어졌죠. 또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 2장에 3장, 4장 넘어올 때 교회 특징에서 부자들이 있어서 자기의 것을 팔아서 내어놓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너무나 가난해서 그 구제를 받아야만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여러분. 당시에는 여러분, 주인이 있으면 하인이라는 사회 계층도 함께 존재했던 사회였어요. 그래서 왜 어떤
그 주인의 친구가 오면 종이 와서 물 떠다줘서 발씻을 했다 했잖아. 맞죠? 사회 계층이 구별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집에 있는 종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옆집에 있는 종도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옆집에 있는 주인과 그 옆집에 있는 종이 함께 성찬을 나누고 떡을 떼고 하는 거죠. 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말씀 보세요. 몇 절인가 하면 오늘 와서 제가 봤는데 5절 가보세요. 5절. 집사님 중에 나중에 보겠지만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도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도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죠. 특별히 또 보세요, 여러분. 7절에 가보세요. 오늘 보면 아주 특별한 부류의 사람이 이 초대교회에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뒤에 보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누구가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제사장은 누구예요, 여러분? 당시에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일반 평민들하고는 구별된 사람들이었었어요. 이들도 초대교회에 왔다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에 이렇게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부류와 다양한 사회적인 위치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한 자리에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형제하면서 떡을 떼고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런 공동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초대 교회의 그 공동체로 모일 수 있었던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유일하게 이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이 외에는 이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이렇게 한 자리로 모일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이 포인트에서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세상 속에 구별하여 세운 교회 공동체의 여러분 독특한 특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죄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또 너무 악한 본성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요, 다른 사람과 자기를 구별을 지으려는 구별을 짓기의 속성입니다. 나는 너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나는 너와는 내가 좀 더 유대 사회 속은 내가 좀 더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너희들처럼 이렇게 정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좀 부유한 자들이고, 나는 너희들보다 더 거룩한 사람의 위치에 있고, 나는 너희들보다 더 정통 유대인들이고, 이런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입는 옷에서부터 기도하는 형태에서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구별을 짓기가 이루어지고, 구별을 짓기.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없을까요?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하면서 라디오를 듣거든요. 그 중에서 한 가지 광고가 늘 귀에 거슬리는 광고가 있어요. 막 뭐 무슨 아파트 브랜드 하면서 상위 1%만이 누리는 퍼스트 클래스, 그 당신의 그 뭐 위치, 이게 뭐예요? 구별을 지키잖아요. 나는 이런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 구별을 지키예요.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때요? 초대교회에는 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나 과부나 그냥 부부가 정상적인 사람들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들이나 정통 유대인이나 헬라파 유대인이나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한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그냥.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이런 구별짓기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구별짓기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세워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의 독특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별되고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여러분, 자, 성경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한두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11절입니다. 17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못 찾은 친구는 앞에 있어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21절 22절입니다. 네, 같은 장 17장 21절 22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마지막 곧 이제 체포되시기 전에 했던 기도의 핵심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의 속성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는 세상이 지금 이렇게 구별짓기 하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두가 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병든 자나 정상적인 사람이나 그 어떤 사회적인 조건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는 한 형제요 자매로 온전히 하나 되어 연합되어지는 공동체를 이룰 것을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 마데테스 공동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남일교회 공동체, 이런 교회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단체와 교회가 다른 게 뭔지 알아요? 선교단체는 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 부류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선교단체예요. 제가 속하고 있는 교사선교회는 교사들이 다 모인 선교단체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래요? 어린아이부터 곧 이제 하늘나라를 갈 것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 연세까지 사회적으로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저 한 형제요 자매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될, 그래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내야 할 복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을 보면서 뭐 초대교회가 뭐 이래가 아니라 이들이 한 공동체에 있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봐야 된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큰 돼지 두 번째로 가면 세상과 구별된 교회 공동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가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교회 공동체의 다양한 필요들이 보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이 헌금이 모아졌겠죠. 땅을 팔아서 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관리할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어린 아이들이 왔겠어요.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의 교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의 주일학교 교육처럼. 어떤 사람은 구제로, 어떤 사람은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내 노인들을 섬기는 것으로, 어떤 아이는 주일학교를, 어떤 사람은 매우 다양한 필요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일을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 처음엔 누가 했을까요? 대답 좀 해봐요. 처음엔 누가 했을까요? 사도들이 했어요. 근데 사도들이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집중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양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 일할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자, 3절로 가봅시다. 오늘 사도행전 6장으로 돌아왔어요. 네,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여러분, 이것이 그 유명한 초대교회의 7 누구예요? 7 집사님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의 운영의 첫 번째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하면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을 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기준.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여러분, 곳곳에, 네, 교회 아닌 다른 곳에는 사람들이 뽑는 조건들이 나오죠. 특별히 여러분, 지금 고3들, 대학들은 그 조건들이 얼마나 까다로워요. 뭐 3만 뭐를 맞춰라, 이게 다 조건이잖아요. 조건. 네가 그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를 택하는 조건이 뭐예요? 뭐와 뭐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뒤에 가보면 여러분 뭐라고 나와요? 5절에는 뭐와 뭐가 충만한 사람이 나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물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데도 지식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여유도 있으면 좋고요. 세상적인 어떤 지위들이 있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 뭐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을 뽑는 첫 번째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교회 공동체를 뽑는 일꾼을 뽑는 첫 번째 기준이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일까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스림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운영해낼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는 첫 번째 사람을 택하는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 7 집사님들을 초대교회가 선택하고 사도들이 안수해서 여러분 초대교회 일꾼으로 세우고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그리고 재정을 관리하는 일들을 맡기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이 시스템이 지금 우리 남일교회뿐만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른 교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대로 적용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여러분 교회 헌금이 들어오죠. 그죠? 그 헌금을
관리하고 정리하고 지출하고 수입을 잡고 이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요. 교회에서 택함받은 안수 집사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 배경이 어디 있어요? 여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을 찾아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교회에서 택함을 받은 이분들이 이 일을 감당하면서 어떤 대가나 월급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여러분, 구약에 레위지파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땅을 분배받지 않았죠. 그래서 나머지 11지파들이 11조를 낸 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일용할 양식을 삼게 했던 거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로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교역자, 목회자들에게 교회가 헌금을 하여서 그들의 생활비를 사례비로 드리는 거죠. 나머지 모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섬기는 일들은 다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운영되어지는 독특한 특성이에요. 나도 여기 교회에서 일했으니까 나도 대가를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굴러가는 촉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세우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접대가 9제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이 7 집사님들의 일꾼을 택할 때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지금 우리 교회 초대교회 현실이 지금 이렇다. 우리는 더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일, 이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도무지 이 일 때문에 너무 이게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좀 택하여 달라. 그들에게 내가 맡기겠다,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뒤에 보세요. 5절 가봅시다. 5절 앞부분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이렇게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아 맞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모아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7 집사님을 택했는데 어떻게 택했을까? 실제로 네가 해, 네가 이게 아니잖아. 12사도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죽었죠. 대신 어떻게 뽑았어요? 제비 뽑았다 했지. 제비 뽑기를 했는 거야. 근데 이때의 제비 뽑기가 어떤 방식인지 사실 좀 궁금해요. 찾아보니까 잘 못 찾겠어요. 이때 제비 뽑기가 뭐였는지. 어쨌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의사결정을 해가는 좋은 샘플을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리더라는 그 그룹이 일방적으로 너 이렇게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문제들을 내어놓고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리더의 의견도 내고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의 의견도 내어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을 기뻐해서 함께 합심하여서 이 일을 7 집사님을 뽑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의사결정인데 여러분 보세요. 일정 규모는 민주적인 절차도 밟습니다. 또 민주적인 절차와 함께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함께하고 있는 구성원들 가운데에 손을 들어서 표결로 몇 대 몇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하여서 의사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함께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모으고 의견을 모아서 서로 장점이 뭔가 아닌가를 생각해보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우리 좀 더 기도해 봅시다라고 일을 미루고 다시 모여서 함께 또 마음을 모으면서 마음으로 하나 된 그 의사결정을 해가는 것, 이 합의의 과정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유형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의사결정의 방법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2부 예배가 마치면 우리 교회에 재직회를 해요. 또 몇 주 전에 우리 지금 여기 교육관 증축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공동의회라는 그 회의 제도로 이 의사를 결정해 가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에서 근원돼서 이런 데서 근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물론 교회도 지금 다수결을 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이상적인 것은 합의하는 거예요. 합의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세 번째 특징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7 집사님을 안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를 교회의 공교회 앞에 세워서 집사님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의 위치, 그리고 7 집사님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장로님이 높고 집사님이 낮은 거예요? 이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직분이라고 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다양한 직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직분은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 속에서 대리에서 과장되고 과장에서 부장되고 부장에서 뭐가 되고 이런 이 하이라키, 이 수직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의 직분을 말하면서 절대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사도들과 집사님들은 함께 한 교회 공동체를 운영해가는 아름다운 동력자인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제자들인 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서로 역할이 다른 거예요.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 있는 거고요. 피택되어진 장로는 장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권사는 권사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역할이 다른 것이지 주종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신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하는 것이지. 예.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인데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볼게요. 이거 찾지 않고 넘겨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느니. 이게 교회,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가진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무슨 일을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느 공동체이든지 우리가 소위 그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교회들은 깊숙이 들어가 보세요. 문제가 없을까요? 모든 이 유형의 지상교회는 다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남일교회 다음 세대의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교회가 왜 이래? 라는 관점으로 나는 이런 교회, 하나님 뜻에서 멀어져 보이는 이런 교회에 나는 가까이 가기 싫다 하는 마음으로 이런 교회를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요. 교회가 여러 어려움이 있고 이 시대 안에 한계도 보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좀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모형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때가 되어졌을 때에 남일교회든 또 다른 어느 교회든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이 맡겨질 때 그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고 아름답게, 여기 있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남일교회라는 교회에서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교회를 통해서 해온 것은 부족하지만 누군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수고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교회에서 허락된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여러분들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그 가르침 안에서 잘할 거잖아요. 나는 그거 하지 않겠다고 하면 누가 교회를 세워가냐는 거예요. 누가? 그게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책무성입니다. 나는 이런 교회에서 이런 관점을 가지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는 그거대로 별도로 그런 문제가 없기를 최선을 다해야 하고 함께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교회의 몸을 세워가야 해요. 그것이 우리를 교회에 모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의 교회를 바라보며 또 우리 초대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유일한 대안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도 일정 부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어진 놀라운 공동체인가를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들이 깨닫는 눈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들이 장성하여서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허락하실 그 귀한 직분을 섬기는 일에 정말 자원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 은혜가, 그 복이 이들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